7번째 오늘의 질문 한 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요즘 가정예배가 중요하다고 많이들 말합니다. 가정예배는 무엇이고 왜 중요한 것인지 알려주세요. 그럼 가정예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휘리리 뿅! 먼저 첫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가정예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과 교제하시면서 인간이 처음 한 행동도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고 단을 쌓고 예배 드렸고 그들의 가족들도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출애굽 후에도 모세는 신명기 6장을 통해 자녀 제자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말했고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에 이르러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각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 그분을 섬기고 예배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시대에도 시편 78편을 통해서 아삽은 이스라엘이 행복한 백성이 되는 방법은 부모 세대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숨기지 않고 다음 세대에게 그들을 통해 태어날 3세대 그리고 그들의 자손인 4세대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 역사 속에서의 가정예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까지 교회 역사 속에서 자자손손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는 부모님을 통해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전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세 카톨릭 시대가 되며 성경을 일반인들이 읽고 해석할 수 없는 라틴어로 예배하고 사제가 전달하는 시기 되면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일이 쉽지 않고 아버지 중심이 사제 중심으로 가정이 아니라 교회 건물 중심으로 옮겨갔습니다. 가정 예배는 잃어버린 유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종교개혁 이후 다시 일반인이 자신들의 언어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1500년대 중반 가정예배가 복원되고 가정을 중심으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648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모든 부모가 하나님이 맡기신 가정예배의 책임을 다하고 그 임무를 잘 하도록 목사님이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초창기 청교도들이 가정예배를 중요하게 여겼지만 그러나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1850년대부터 가정예배를 소홀히 하게 됩니다. 한국 교회에서도 새벽예배 운동으로 기도의 부흥이 일어났지만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예배드리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가정예배의 소중한 유산을 우리가 잃어버렸을까요?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물질주의와 성공주의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고, 부모가 일상의 삶에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본을 보이는 구주에서 아버지들이 더 이상 가정에서 자녀들을 제자화시키지 않았고, 교회 건물 안으로 교회 교육 전문가에게 맡기는 구조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재난시대 속에서 교회 교육에만 신앙교육을 맡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유산으로 다시 찾아야 합니다. 잃어버린 유산, 가정 예배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3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가정 예배에서 중요한 3가지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번째로 찬양, 3번째로는 기도의 요소가 있습니다. 가정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자녀들과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가정의 주인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매 순간 그분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5월부터 우리가 만나는 가정 예배 드릴 때 부모님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예배가 간결해야 합니다. 아동부 이하의 어린이들은 10분에서 20분, 그리고 중고등부 아이들은 30분이 넘지 않도록 해주세요. 부모님이 은혜 받았다고 길게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는 은혜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2번째로는 규칙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주 가정 예배를 드리기 전에 가정이 모여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주일날 저녁 8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가정은 토요일날 저녁 7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약속을 했으면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모일 수 있도록 그 예배의 시간을 지켜주는 것, 규칙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책자에 보면 가정 모두가 활동할 수 있는 활동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우리 아이들과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고 어떤 부분에 적용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적용의 시간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3번째로는 서로 질문하고 대화해야 합니다. 말씀만 읽고 아무 대화 없이 기도만 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질문은 없는지, 지루하지는 않았는지 대화를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의 질문 한 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월에 만나볼 수 있는 아무리 바빠도 가정 예배 우리 교역자들이 지금 열심히 집필하고 있으니 기대해 주시고 아무리 바빠도 가정 예배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디자인이 잘 나와야 되는데 그것보다 지필이 더
잘 나와야 되는데. 아, 그것보다 광석교회 교인들이 많이 참여해야 되는데.